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겪어야 했던 예수님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순례는 4000년 전 아브라함에 의해 만들어진 족장의 길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묻힌 거룩한 도시 헤브론. 40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족장이 헤브론에서 세겜을 오갈 때 걸었던 길. 그래서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족장의 길은 로마 시대에도 그대로 불리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길에 이정표를 세워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 안내를 했던 그 길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을 거느린 족장이었는데요.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그가 이동한 길을 족장의 길이라 부릅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 길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의 이정표입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세겜을 오가던 고대의 길.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녔던 그 족장의 길을 로마 시대 때에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정표를 따라 족장의 길을 걷다 보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나귀를 타고 오는 촌부를 만났는데요. 나귀는 고대로부터 부의 상징이자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사하게도 촌부는 기꺼이 우리에게 나귀 탑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 부엘셰바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모리아산까지 가던 아브라함, 그 길이가 80km거든요. 그 80이 넘은 나이에 걷기에는 먼 거리죠. 아마 군데군데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갔을 것 같아요. 이 나귀가 이 사람 높이와 비슷하니까 그렇게 두려움도 없고 또 편안하네요. 레나타 콜레. 저쪽 마을에, 요 인근의 마을에 아마 이 족장의 길가에 아주 오래된 그 마을에 사신다고 합니다. 슈크란. 유목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마지막 생을 보낸 곳 헤브론. 저 촌부처럼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도 정착하며 여유로웠겠죠. 그렇게 족장의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오자 거리에서 유대인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이곳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거리인데요. 정말 즐거워 보이죠? 정말 흥겹게도 춤을 추네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성지 곳곳마다 감격하고 춤을 춥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둘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 흥겨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흥이 많은 민족인지 잠시 그들의 춤을 감상해 보시죠. 이곳은 라헬의 무덤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인데요. 그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이 베들레헴가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곳에 무덤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은
믿음의 어머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아내 이 라헬을 기념해서 이렇게 고대로부터 기도처로 이곳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다니던 족장의 길에 묻힌 라헬의 무덤. 그랬을까요? 고대로부터 이 무덤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고대로부터 이 라헬의 무덤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 이정표 역할을 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곳 라헬의 무덤에 와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무덤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와 남자가 기도하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נח틸림, 알아 라헬. גם על ישכב רחל, יש כל דבר, כל אחד עם מה שהוא רוצה. מאוד, שרפואה שלמה, מי שחולה. משפחה. לא אני, מישהו נגיד חולה, שהוא יושב בבית חולים, מדברים עליו, יהיה לו הרבה ילדים, יתרפא. כל אחד מתפלל על מה שיש לו בעיות, שיהיה לו טוב. כמו בכלל בכל העמים היום, גם לקחו מהיהדות, שמתפללים לשם, מודים לשם, אומרים לו תודה, ומבקשים על הבא. 라헬의 무덤을 지나 헤브론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고대로부터 헤브론의 순례를 오면 사가지고 만한 선물로 최고가 헤브론산 유리입니다. 이 헤브론산 유리 이 잔이라든지 헤브론산 유리 제품이 로마를 거쳐서 신라 시대 때에 분류해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와. 헤브론 유리는 대롱불기가 유명한데요. 녹은 유리액을 대롱으로 불어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롱불기 기술은 로마 시대에 발달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유리 제품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인의 손길을 따라 유리가 마치 젤리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변해가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은 헤브론 유리 제조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 집은 4대째 가업으로 유리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 그 주물의 온도가 800도랍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빼내서 이 모양을 만들 때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흐물흐물해도 안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굳어도 안 되고 아주 그 적당한 시간에 손놀림으로 하나의 그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예술입니다. 헤브론의 장인이 대롱불기로 유리를 풍선처럼 크게 부는데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박. C채널 시청자를 위해서 이 헤브론집 장인이 이만하게 해서 행운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족장의 길 종착점인 헤브론엔 3대 족장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부의 무덤인데요. 이 세 부부의 무덤은 모두 막벨라 굴에 있습니다. 막벨라. 무슬림들은 아브라함 모스크라 이렇게 부르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막벨라라 부르는데 지금 새벽 4시 40분. 막벨라는 그 유대인도 거룩한 성지지만 이 이슬람 무슬림들에게도 거룩한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벨라를 가는데 지금 만난 사람들은 모슬렘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새벽기도를 가네요. 유대인과 무슬림이 공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 헤브론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이다 보니
유대인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군이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은 반으로 나뉘어 유대인과 무슬림이 사용하는데요. 이곳은 막벨라 굴의 유대인 공간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것을 아브라함 무스크라 부르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막펠라 굴입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 이쪽은 사라의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라 이마노, 우리 어머니 사라의 이제 무덤이라는 뜻이죠. 또 이쪽에는 이제 아브라함 아비노,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무덤. 헤브론이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지정되면서 막벨라 굴은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하고 사라의 무덤은 양쪽에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유대인 쪽에서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 무덤을 두고 저쪽 건너편에 여성 두 분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혹시 이제 무슬림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저쪽에 서볼 텐데, 그래서 양쪽에 창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보면서 기도하게 돼 있고, 저 무슬림 쪽에서도 아브라함의 무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덤을 사이에 둔 유대인과 무슬림의 기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에게는 두 부인이 있잖아요. 라헬과 레아. 라헬은 베들레헴가에서 베냐민을 낳다 죽어서 그곳에 묻혀 있고, 이곳에는 첫째 부인 레아의 무덤이 야곱의 무덤과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 공간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레아의 무덤만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무덤과 마주보고 있는 곳이 야곱의 무덤입니다. 야곱의 무덤입니다. 야곱 아비노. 이스라엘 소유이지만 유대인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죠. 철문이 열리면 무슬림 쪽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늘 잠겨 있고 출구를 다른 곳에 만들어서 이제 무슬림 사람들은 저쪽 돌아서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을 갈 수가 있고, 가끔 보면 이제 비상시에는 이 문을 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이 차단되어 있고, 24시간 이스라엘 군이 이쪽을 지켜줍니다. 헤브론은 지금도 유대인과 무슬림 간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항상 잠겨 있답니다. 막펠라 굴과 아랍 지역을 연결하는 검문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할 때는 이 막펠라 지역으로 오는 아랍 사람들을 다 철저하게 검문을 하지요. 또 아주 힘들 때는 잠가서 왕래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무슬림 쪽 막벨라 사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95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시간을 달리해가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이 무슬림 지역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가장 먼저 사라의 무덤이 보입니다. 무슬림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보았던 그 사라의 무덤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 유대인 쪽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놔서 양쪽에서 볼 수 있게 했죠. 사라의 무덤을 사이에 두고 기도하는 유대인과 무슬림들. 이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모슬렘 지역에 들어오면은 두 개의 큰 무덤이 있는데요. 오른쪽이 이삭의 무덤이고, 왼쪽이 리브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 유대인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무덤입니다. 비록 구분은 되어 있지만 막벨라 굴은 한 건물 안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이 기도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사실 막펠라 굴은 사실 이 막펠라 사원 지하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막펠라 원 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막벨라 굴은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모두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이기 때문에 원래 굴의 입구는 닫아버렸고요. 등불의 기름을 채울 때만 잠시 엽니다. 오리지널 막펠라 굴은 가정묘입니다. 이 안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그 무덤이 이 안에 있고요. 닫힌 굴 입구로 내려가면 200평 남짓 되는 굴 안에 3대 족장의 무덤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를 막벨라 굴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기도할 때 전통에 따라 테필린을 팔과 이마에 하는데요. 테필린이란 말씀 상자 또는 기도 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팔에 하는 테필린은 왼쪽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7번 감아 올립니다. 또 머리에 붙이는 상자 안에는 4개의 분리된 구간이 있는데요. 각 구간 안에는 히브리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손바닥 주위에 끈은 가운데 손가락에 3번 감고 기도 쇼를 머리에 쓰면 기도 준비는 끝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저 테필린을 묶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묶고 기도한다 이런 뜻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하고 13세가 되는 성년식 이후부터 저 테필린 경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몇몇 의식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아들이 3살 되는 그때의 첫 머리 깎는, 그 전까지는 머리를 안 깎죠. 첫 머리 깎는 예식으로 있답니다. 이것을 할라케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 남자 어린아이에게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오늘 할라케 의식을 하게 될 유대인 남자아이 바로크 네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 가족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금세 이곳은 축제의 장소가 되는데요. 태어나 처음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는 아이들을 모두 다 축복해줍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머리카락을 깎을 준비를 하는데요. 할라케 의식은 이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 가족들이 머리카락을 깎아주기도 하지만 랍비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할라케 의식이 있는 날은 아이도 그렇지만 부모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른다 그래요. 이번엔 할아버지가 머리카락을 깎아주시는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머리카락을 깎아주게 됩니다. 아이는 이 할라케 의식을 통해 유대인 남자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으로 아이의 할라케 의식은 끝이 났습니다. תלמיד חכם, צדיק ויש טוב. נכון? בברכות.
할라케 의식을 치렀으니 이제 아이도 유대인 남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지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יש 3 שנים הראשונות של הילד, זה כמו עץ שאסור לנו לאכול אותו ב3 שנים הראשונות את הפרי, רק בשנה הרביעית. ומהשנה הרביעית שלו, וגם של הילד, הוא מתחיל בקיום מצוות. ואת המצווה הראשונה מלמדים אותו, אנחנו אסור, לפי התורה, לא חותכים את הפאות. אז הוא מתחיל עם המצווה הזאת, שהוא מסתפר ומשאיר את הפאות. וככה משם הוא מתחיל לקיים מצוות. מה מרגיש עכשיו? קיום התורה. בן שלך. בן שלי, אני חושב שהוא מרגיש טוב לו.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 족장들이 걸었던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델을 거쳐서 세겜으로 가거나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아주 오래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있고요. 굉장히 그 아주 역사적이고 오래된 옛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족장이 남부를 오갈 때에 이 길을 통해서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진 페이트리악스 웨이, 족장의 길. 야곱의 우물교회입니다. 야곱의 우물교회는 지붕이 없이 우물을 중심으로 넓게 벽만 있는 건물이었다가 2005년도에 지금의 모습으로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앞 강대상 밑에는 지금도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야곱의 우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시다가 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배당 안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두레박을 내릴 수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물은 생각보다 작은데요. 하지만 그 깊이는 매우 깊습니다. 3,000년이나 지금이나 야곱의 우물의 물이 지금도 40m 깊이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다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주면서 생명의 물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제가 퍼볼게요. 두레박을 내린 지 한참 되었는데도 물에 닿는 느낌이 아직 없습니다. 깊어요. 끈이 다 풀리니까 두레박이 물에 닿는 느낌이 오네요. How many meter this one? 와, 40m. 이 40m 줄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번 제가 퍼보겠습니다. 지금도 물이 깨끗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열심히 도르래를 감아보겠습니다. 물이 담겨 올라와서인지 생각보다 감는 데 힘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막 퍼올린 물입니다. 이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교훈의 말씀을 하신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데요. 지금은 산 밑으로 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여기가 그린심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북쪽에 에발산이 있어서 저주의 산. 세겜은 고대로부터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성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찾아 수많은 종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가나안에 첫 들어온 아브라함의 도시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 성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것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을 쌓았죠.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도시, 또 야곱의 도시, 그 장구한 세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업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던 세겜. 문명이 발달해 있던 세겜은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인 것이죠. 그 약속의 땅 중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세겜 성 안에 이 센터 신전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겜은 현재 저 뒤쪽으로 인구 50만의 엄청난 큰 도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왔지만 수많은 종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어떻게 정착해야 할지 아브라함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족장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족장의 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